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 위해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서부터 사도행전은 장마다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읽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 심장이 뛰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6장의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2장에 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서부터 앉아 걷지 못한 한 40세 된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발칵 뒤집혔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리고 나면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3장의 끝에 가서도 보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장면, 4장에 가서도 오히려 핍박받는 장면, 그리고 지난주에 5장에 와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봤었어요. 그래서 또 외부적인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만홀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위기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됐으면 더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점점 표적이 얼마나 베드로를 통해서 표적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지 베드로 그림자만이라도 그냥 닿게 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루살렘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가장 눈에 가시로 보는 대제사장 계열, 사두개인 계열의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무리를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의 무법천지냐, 그들의 권력이 대단하냐, 죄 없는 사람도 감옥에 갖다 잡아넣을 만큼 그들의 권력이 셌어요. 이런 제자들,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잘못한 건 없어도 감옥에 끌려가요. 가서도 맞기도 해요. 근데 5장 끝에 보면 그렇게 가다가 옥에다 가뒀어요. 옥에다 가뒀는데 그리고 밖에서 잔뜩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요. 끌어내면서 뭐라 하냐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또 새벽같이 끌려났으니까 밤에 끌어냈으니까 아마 새벽에 내었겠죠.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온 사람들한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그런 줄 모르고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와서 끌어와. 제자들 끌어와. 감옥에 있는 줄 알고 끌어오라고 그러죠.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지키는 것도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갔다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더 발칵 뒤집혔어요. 가보니까 어디야?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끌고 옵니다. 또 끌고 너 예수 이름으로 말 전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왜 그런 걸 전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유명한 뭐래요? 하나님 말 들어야지 너희들 말 듣겠느냐 그 얘기해요.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없애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랍비가 나와요. 그 랍비가 와서 그럽니다.
저 제자들 잠깐만 내보내라. 사도들 잠깐 내보내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말해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을 대하는 거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정말로 가짜라면 뭐 유다, 드다 그런 사람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었던가 봐요. 그들을 따른 사람이 400명이나 됐고 그랬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다. 저 사람이 만약에 예수가 그들이 가르친 예수 이런 것이 가짜라면 그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다 흩어질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런 뜻이잖아요. 만에 하나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비둬 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게 좋겠다. 그냥 두자 그래요. 근데 그냥 내보내자. 내보내. 그냥 내보내지 않고 저 채찍에 두드려 패서 내보내.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열받아요. 왜 잘못도 안 했는데 맞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5장 위에 보면 40절에 이래요. 그들이 옳게 그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옳게 그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자고 놔두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41절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은 능력받는 거에 합당한 자로 여기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생각났어요. 바로 믿으면 너희가 오히려 매맞고 그럴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걸 당한 걸 보고 우리가 바로 믿는구나. 우리가 바로 전하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4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아무리 맞고 죽인다고 해도 나와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전도하고 가르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에 그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그리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어요. 여기는 아마 지난번에 베드로가 한 번 회개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한번 우리가 주보의 맨 아래 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주보의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거는 이후에 스데반 탄압 순교를 통해서 다 흩어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사건인데도 지금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만이라 그래요?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크지도 않은 거리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파자라고 쓴 거 보니까 이미 갈라졌어. 그죠? 누구파가 생겼어. 헬라파, 그 다음에 히브리파가 생겼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은 남자도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파가 생겼어요. 무슨 파? 헬라파가, 히브리파가 생겼어요. 헬라파라는 사람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얘기는 각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돌아다니다가 거기에서 다시 자기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헬라 말을 많이 잘하겠죠. 유대인 말도 자기 모국어니까 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고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과부들이, 그때 당시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땐 과부들은 정말로 살기 힘들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걸 써 있어요. 오늘 아가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히브리파, 헬라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는 구제인데 무슨 구제라 그랬냐면 매일의 구제라는 말을 쓴 얘기는 매일 뭔가를 줘야만 살 수 있는 생계가 걸려있는 얘기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마 매일같이 빵이나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매일같이 밥을 줘야만 사는 거예요. 식권을 주든지 오늘날은 더 간단하게 해서 식권이라도 줘야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데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는 하루에 18,000명분을 먹여야만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전승에는 그렇게도 기록이 돼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것이 하루 빠진 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냥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어디서 뭐 무료로 준다 하면 내일 10시 아침 10시에 오픈이야. 그럼 오픈런이라 그러잖아요. 길에 쭉 새벽부터 아니면 텐트부터 치고 자. 그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물며 생존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날 빵을 안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니까 이제 헬라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희들만 그러냐 그냥 본토 토스였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해. 원망하다는 게 여기서 투덜대다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게 언제까지?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사도들이 들으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봤겠죠.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근데 이런 문제가 교회라고 해서 어느 공동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단체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하더라도 거긴 항상 문제는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문제가 있거든.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체는 항상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엔 문제가 생기는데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생각이 나빠서가 아니라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생존에 대한 거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막 원망을 해. 12사도가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가 생겨가서 문제만 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면 안 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오늘 사도들은 정말로 지혜로웠어요. 사도들이 우선 모여서 자기들끼리 의논해 봤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쉽게 아니면 은혜롭게 해결을 할까? 보니까 뭐예요? 아, 이건 우리들의 문제구나. 왜? 한두 명도 아니고, 왜? 지금 누가 타가고 그러면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체크도 할 거 아니에요. 체크를 해가면서 주고, 안 되면 식권을 주든지 미리 무슨 표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까지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500명, 1000명만 해도 어려운데 몇천 명, 만 명이 만약에 다가오면 이건 정말로 큰일이에요. 그 사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근본을 생각해 봤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에베소교회 첫사랑을 얘기할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고작 그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소홀했는지, 언제부터 제대로 안 다녔는지, 언제부터 시험에 들었는지 그때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그거부터 찾아보는 게 좋아요. 이 12사도는 그거를 했어요. 아, 가만히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전념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걸 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의 잘못이다. 그럼 우리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걸 돌아간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거기까지 미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야 될까? 사람을 뽑자. 일꾼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은혜로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2절에서 끝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게 아니라 접대를 일삼는 것이, 접대에만 매여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건 옳지 않구나를 깨닫고 뭐라 그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자기들이 뽑지 않아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여기서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성령도 충만해야 되지만 지혜는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진리를 적용시켜서 바르게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그냥 잔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는 머리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져다가 거기다 적용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세상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 이미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격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래, 칭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지금 이 복잡한 이 문제를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여기서 말씀 사역이란 말과 구제라는 말이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 사역은 더 중요하고, 아니면 굳이 순서를 매긴다면 1순위고 그리고 구제는 그 다음 순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디아코니아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구제도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구제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명이야. 그것도 바르게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얼마나 많은 인원이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쭉 이름이 나오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실은 스데반에게만 붙은 수사예요. 스데반에게만 붙은 용어야. 뒤에 사람은 그냥 이름들인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다른 사람도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겠죠. 그런 사람 뽑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특별히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근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런 이름들이 거의 다 이 이름이 뭐냐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얘기는 디아스포라 헬라 유대인일 확률이 거의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헬라식 이름을 쓸 리가 없잖아요. 우리 교포 중에서 일본에서 살다 왔다면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을 테고, 미국에서 살다 왔다면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지.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살았는데 미국 이름이나 일본 이름을 갖지는 않잖아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불만이 누가 많았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불만이 많았는데 제자들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일하셨어. 하나님이. 제자들 그 많은 군중이 지금 뽑았잖아요. 그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너희들이 잘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시 히브리파가 뽑혔다면 아마 또 문제가 났을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뽑기는 했지만 안수는 사도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오늘 주보에 안수가 언제부터 있었냐? 한번 민수기 27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인 안수하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모세가 마지막 자기 일이 끝날 때, 이제 죽음을 앞에 뒀을 때, 하나님이 그럴 때 이제 모세는 알아요. 언제쯤 죽을 거 알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니까, 못 들어가기 전에 죽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모세가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어요. 있겠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겠지만, 자기도 또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여호수아 있지 않냐? 영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데려다 안수해라. 그때 어떻게 해서 마음이. 누구든지 오늘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해.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해. 왜냐하면 오늘날도 보세요. 큰 교회 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또 그런 방법을, 왜 그러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본성이에요. 우리의 기본 모습이야. 근데 그래,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정말로 그때 데려다가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안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는 안수로 보이지만, 진정한 안수의 의미는 그때 성령이 그 속에 임하거든요. 이때 여호수아가 안수 받을 때 모세와 함께 했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단체로 안수하는 거 또 있어요. 그 중에서
민수기 8장 10절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레위인을 제사장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쓴 거예요.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맡길 때 안수해요. 오늘 그런데 사도들 앞에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심각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까딱 그만 갈라질 뻔했었잖아요. 오늘날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갈라지는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헬라파가 생길 정도로 그리고 매일같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걸 소홀히 배제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고 이랬는데 사도들이 참으로 은혜롭게 해결을 했어요. 은혜롭게 해결을 문제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아 놓으니까 지금 일꾼들은 성령이 충만해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또 뽑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뭐까지 했어요? 안수까지 받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 지금도 더 많아졌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는 대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일이거든요. 아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일을 하고 그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때의 상황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들 아니면 공회의원들은 엄청나게 잘 살았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기득권 세력. 그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데 그 밑에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구약에서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죄진 사람이 와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맨날 그래서 매일같이 상번제 드리고 그랬는데 이때는 절기 때만 드리는 거예요. 보통 때 별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기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승을 드리고 그래.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 계열 이런 사람들은 부자로 살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굶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 그런 제사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사람이 재물도 없이 제사를 드리냐. 예수님이 그렇게 드린 걸 따라가는 걸 보고선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아니 재물이 있어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들의 삶을 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 하는 우리는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 기득권으로만 살아가. 지금 밑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욕심만 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엔 이단이라고 무시하고 막 그랬대.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제자들을 가만두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땅 있는 사람은 땅 팔고 밭 있는 사람은 밥 팔고 팔아다가 다 같이 먹고 사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는 얘기는 수백 수천 명을 얘기해요. 몇십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 믿는 이것에 복종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 이렇게 나라가 변하는 사건이 생겨요. 오늘 그 다음부터는 스데반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오늘 17 집사 중에 특별히 스데반 아까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 다음 이제 7장에 가서 보면은 6장 8절서부터 7장 쭉 보면은 선지자 역할을 해요.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엄청 길어. 7장에 보면요 몇 절까지 있냐면 60절까지 있어요. 60절까지 엄청 깁니다.
역사를 줄줄이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그래요. 집사가 우리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들이니까 더 좋을 거야. 국사 공부하면 돼요. 우리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려워요. 쭉 이거 그냥 하려면. 그리고 결과는 뭐 어때? 설교가 길어서 돌에 맞아 죽었어. 설교 짧게 해야 돼. 설교를 엄청 길게 했어요. 엄청 길게. 그리고 12 제자들도 하는 얘기가 딱 이 바리새인 서기관 또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개자가 들어갔다 그랬죠. 제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귀에는 뭐 어떻게 들려요?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야. 다른 말 해도 되잖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데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다고? 우리가 안 죽였어. 누가 죽였어?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넘겨버렸으니까. 왜 우리한테 그런 걸 뒤집어쓰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데반에 대한 거. 스데반은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집사가 아닐 정도예요. 선교 역할을 하다가 그냥 순교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한테서 나와요? 집사님한테서 나와요. 사도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바른 말. 이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바로 전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이고. 빌립이라는 사람도 그 다음에 누구 나왔냐면 스데반과 빌립 나오잖아요. 빌립도 전도자 역할을 했고 세례자로서 세례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간다게 하는데. 그리고 뭐 지명은 좀 어려워. 트랄레스. 나중에 이 7 집사들도 거의가 어느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집사가 아니야. 뽑을 땐 안수 집사님. 여기서 말하는 건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를 뽑았지만 나중에 그들의 역할은 감독 역할이에요. 다 제자 역할, 사도 역할을 거의 다 해요. 그리고 뭐 브로고로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받아 쓴 석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받아 썼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또 니코메디아라는 곳에 감독이 돼요. 거기에 목회자가 돼요. 뭐 다 그래. 디몬, 바메나만 순교했고 감독이 됐고 이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니골라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7 집사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인들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제자야. 정말 달라.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교회뿐이 아니라 사람이 2명 이상만 모여도 문제가 있어요. 왜? 2명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법이 생기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두 사람일 때 의견이 달라. 그러면 누굴 따라겠어요? 서로 자기 의견이 맞잖아요. 이때 기준은 법을 따라.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뭔가를 기준을 세워놔야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를 땐 누구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기준이 곧 그 나라 법인 것이죠. 그게 법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생겨요.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찾는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은혜롭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불만이 가장 많았던 그들에게 오히려 선택권을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의 권력을 줘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맡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고생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소외됐을 때, 빠졌을 때 그 기분을 알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었던 거 알잖아요.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을 때 그 절박함을 알잖아요. 더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첫 번째는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통 때는 이런 일꾼이 되고 알고 잘한 거 아니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건 그냥 일반적인 그들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어요.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꾼을 준비가 되면 언젠가는 일꾼이 돼요. 우리도 그럼 우리 교회도 20년이 되면서 어떻게 뭐 세미나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이제 1대1 세미나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잘 들으세요. 장로님 일주일에 한 2시간씩만 3주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한 6시간 정도 1대1 면담을 하면서 세미나를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세미나를 갖다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돌아보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하여튼 한 3주 정도 끝나면 이제 누구한테 갈지 여러분이 순서를 잘 정해보세요. 또 이제 여러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또 막힌 문제 있으면 어디서 왜 막혔을까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또 성경적인 것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최고의 어른이시니까 장로님부터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여러 가지 하고 의논하고 또 돌아보고 식사하고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로님 기도해 보세요. 일단 어느 날짜가 좋은지. 저는 금요일 토요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요.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얘기는 오늘 보면 뭐예요? 세상하고 달라요. 물론 물질로도 준비되고 그러면 다 좋겠지만 여기는 지금 물질로 준비된 사람들은 다 팔아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오히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 7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부흥을 해요?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이단시했고 그들을 정말로 무시했던 그리고 자기들은 오로지 제사장 밑에서 대제사장 밑에서 짐승을 잡는 옛날식으로 그대로 예배드렸던 그것이 그들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이에요. 지금 자기 하는 일, 자기의 직업, 자기의 모두 태어나면부터 내외로 태어났을 테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시당하고 하루아침에 받고 뒤집어야 되는데 그걸 뒤집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생존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던 거죠. 직사직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에요. 그걸 해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도하는 일꾼, 또 섬기는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